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까? 예전에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도 자주 어울렸는데 이제는 문득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걸으며 나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죠.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는 경험,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.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혼자인데도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들. 오히려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깊은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들. 그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 걸까요?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?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. 단순한 심리학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지혜까지 녹여낸 혼자여도 괜찮은 마음의 실체,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단단한 행복의 이야기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혼자인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대부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서툴다는 거죠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밖을 찾지 말라. 답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. 참 깊은 말씀이 아닙니까? 혼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? TV를 켭니다. 휴대폰을 집어듭니다. 온라인에 접속합니다. 우리는 외부의 자극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.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,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으면서 말입니다. 반면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? 그들은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. 오늘 하루 나는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?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더라?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온 거지? 이런 식의 대화, 자신과의 깊은 대면이 습관이 돼 있습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기 관찰이 있습니다.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. 이 관찰의 시간이 쌓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나? 자기 자신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. 처음에는 이 대화가 어색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안에 나를 이해하는 누군가가 생기게 됩니다. 자신이 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는 거죠. 혼자 있을 때 TV나 휴대폰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 보세요.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을 알수록 혼자라는 느낌은 사라집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자신이라는 가장 친근한 친구가 곁에 있으니까요. 우리는 평생 누가 내 곁에 있는가에 집착합니다. 부모님이 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, 배우자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,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과의 관계에 집착하죠. 하지만 이 집착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혼자가 되면 비로소 느껴집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. 우리가 외로워하는 이유, 불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?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, 연락이 끊기면 불안해지고,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죠.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겁니다.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. 우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의존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. 누군가 내 감정을 책임져 주기를,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를, 나를 완성시켜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. 혼자인데도 평온한 사람은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. 그들은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. 대신 관찰합니다. 관계가 멀어져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새 인연이 들어와도 반가워 라고 미소 지을 수 있죠.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.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, 부처님 말씀처럼
그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. 그저 흐름을 따라갑니다. 이것이 집착 대신 관찰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, 사람들의 마음, 관계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. 그럴 때 마음에서 무언가 풀어집니다.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그 감각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?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을 때의 자유로움입니다. 60대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요즘은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. 젊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. 커피 한 잔이 뭐 하는 건가 싶었겠죠. 하지만 그 여성이 말하는 건 단순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젊을 땐 늘 누구와 함께가 중요했습니다.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, 누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,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가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함께함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. 이제는 무엇을 느끼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.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주의의 방향이다. 정말 깊은 통찰이 아닙니까? 같은 커피도 누구는 그냥 마시고, 누구는 그 온기를 느끼고, 그 향을 음미하고, 그 맛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.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후자입니다. 꽃 한 송이에 눈이 머물고, 바람 한 줄기에 감각이 깨어나고, 따뜻한 햇살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.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, 그 마음이 있으면 혼자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. 오늘따라 하늘이 유독 파란 것 같다는 생각, 오늘따라 밥의 맛이 유독 좋은 것 같다는 느낌, 손등에 닿는 햇살의 온도,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채웁니다. 혼자라는 것이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그 예민함이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. 혼자인 시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본 사람과 혼자인 시간을 막 버티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?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. 새로운 취미를 만듭니다. 새로운 자극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애씁니다. 마치 빈 그릇을 뭔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요. 하지만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압니다. 비움이야말로 진짜 채움의 시작이라는 걸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들며 말씀하셨습니다. 연꽃은 흙탕물에서도 피어나지만 그 물에 물들지 않는다. 뜻깊은 비유입니다.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. 마음을 행동으로 채우고 시간을 활동으로 채웁니다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빼는가 아닐까요? 노이즈를 줄이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극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것. 이런 비움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명상도 본래 비움의 수행입니다.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죠. 혼자 있는 시간,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, 그저 있기만 하는 시간.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진정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. 삶의 고요 속에서 자신을 비워낸 사람, 그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피어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.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무엇이 채워지는지 느껴보세요.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나요? 누군가의 엄마로, 아내로, 남편으로, 친구로 살아왔습니다. 우리의 정체성 대부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 정의돼 있었던 거죠.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. 그 역할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? 마침내 혼자가 됐을 때 그 순간 우리 앞에 남겨지는 질문이 있습니다. 나는 이제 누구인가?
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질문입니다.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직면했을 때 극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.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.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. 나는 누군가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도 충분하다.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깨달음입니까?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, 직원일 수도 있고,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역할을 벗겨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?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.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그 어떤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. 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. 깊고 고요하고 그 속에서 무한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의 진짜 답입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은 이것들입니다. 첫째, 자신과 대화할 줄 알고. 둘째, 집착 대신 관찰로 살며. 셋째,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. 넷째, 비움으로 채움을 아는 것. 그리고 다섯째,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. 이 5가지가 모여질 때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. 혼자라는 상태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는 거죠.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고독은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다. 정말 공감되는 말이 아닙니까?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이 아닐까요?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. 그 속에서 자신을 만나보세요. 그때부터 외로움은 고요로 변하고 고요는 평화로 변합니다.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 깨달음을 얻었듯이 당신도 혼자만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따뜻하시길 바랍니다.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과 대화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.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공유로 이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